오늘은 요한복음 3장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장면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. 역시 편의상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눴습니다.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 장면,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,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나눠봤고요. 먼저 이 3장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하기 직전에 2장에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제 내가 성전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예수를 믿는 듯 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그 믿음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. 그 이야기에 붙어서 지금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지금 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켜 보면 이 니고데모의 방문 역시 니고데모가 예수의 그 표적을 보고 견월망지, 그러니까 달을 보는 손가락이 있으면 달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이 니고데모가 지금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.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? 바리새인이고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지도자고, 그 다음에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을 듯하고, 또 유대의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니고데모가 대단한 바리새인 집안 출신이었다고 합니다. 따라서 종합하면 니고데모는 그 여러 기준으로 봤을 때 겸손하기까지 하잖아요. 그 자기보다 어린 예수를 이렇게 또 찾아와서 물어보고 이러는 것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, 그렇지만 이런 조건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설정이 아닌가. 이게 이제 3장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 반해서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,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여자를 거꾸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단하고 보잘것없고 이런 것이 천국 관점, 예수님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가 좀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일단 아직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갈급함은 있었다고 봐요.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하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항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고,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가 죽은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랑 몰약과 향유를 100근씩 준비를 해서 예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매장하는 또 그 유대인 지도자로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. 이때는 밤에 방문을 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낮에 빌라도 총독을 방문을 했고, 그리고 그 예수의 시신에 이제 몰약이 이제 알로에인데요. 이 몰약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그 처리하는 사람이 대신 죽고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
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결국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장면에서 이제 거듭나는 얘기가 나오는데, 니고데모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이제 거듭남에 대한 일문일답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, 그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니고데모가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, 그렇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갈급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이제 예수께서 그 대화를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. 그래야지 천국에 간다.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성령은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는 확실히 아는데, 여기서 이제 물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면,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물이 결국 성령이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동시에 이 물은 심판과 구원의 뜻을 동시에 갖고 있고, 따라서 옛날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옛날에 내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, 그리고 이제 그 침례, 세례의 의미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? 새로운 내가 물속에서 다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, 결국은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, 이 물은 거기서 이 세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. 이거는 뭐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루아크, 히브리 말로, 그리고 헬라 말로 푸뉴마, 곧 성령을 뜻하고요.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그 옛날 시스템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, 구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져야지만, 그리고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. 그렇게 보면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경험의 대상이고, 경험이고 또 우리 그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, 그러면 우리는 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,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좀 갈급하게 그런 경험을 받기를 적어도 원하는 마음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,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, 랍비잖아요. 지도자고.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의 그 배경에는, 이게 사실 니고데모가 이제 구약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, 에스겔서 37장에 이제 마른 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고, 그 직전인 36장에 이게 거듭나는,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가 있거든요, 사실은. 그런데 이제 그거를, 구약을 그렇게 훤하게 꿰뚫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이 중요한 구절을 놓쳤느냐, 또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느냐. 그 한간에는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.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몰랐을 리가 없다.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은
처음에 음식이 갓난 아이들이 먹는 유아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거듭남의 나름대로의 그 강조는 하는데,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것은 그만큼 거듭남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네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거듭나는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. 그건 그 마치 율법에서 행위를 강조한 것이 이제 잘못, misdirection이고, 결국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줘야지 거듭날 수 있는 거다라는 큰 어떤 방향의 전환의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부언을 하시는 말씀을 보면,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,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 유대인 바리새인을 총칭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.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고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. 조금 야박하게 들릴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아주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그거를 좀 깨트리는 의미도 있고, 그 니고데모의 그 갈급함을 보고 니고데모를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 아닐까. 그러니까 결국 인본적인 모든 것은 쓰레기고,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, 니고데모가. 그래서 아마 그 부지불식간에 스스로가 천국에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. 그 유대 관원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도 보면은 자기는 뭐 율법을 다 지키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는데,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예수님 말씀 중에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야기를 하시죠.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로,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모세가 이제 끌고 나온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불평을 하면서 이제 불뱀이 나타나고, 또 모세가 중보를 하고,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노뱀을 달게 해서 이를 보면 살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. 결국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얘기죠. 우리의 죄로 불뱀이 왔고, 우리의 죄로 예수님이 왔고,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노뱀을 매달아 올리니까 이를 바라본 사람이 구원을 받는,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구조가 비슷하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묵상을 하면서 저를 조금 괴롭혔던 게, 뱀이 이제 구약에서는 조금 안 좋게 묘사가 돼서 그때 예수님을 왜 뱀한테 비유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. 일단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게 이제 뱀이었고, 그런데 출애굽에도 보니까는 뱀이 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요. 먼저 이제 집행이를 처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땅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뱀이 되잖아요. 근데 뱀은 꼬리를 잡으면은 물려서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거든요. 그 꼬리를 잡고 그러니까 뱀은 지팡이가 됐지만
제가 좀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결국은 뱀한테 물려서 자기 부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세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또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게, 그리고 모세가 바로 애굽에 가가지고 그 애굽 술사들이랑 이렇게 부딪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, 모세가 던진 그 뱀이 저쪽 뱀을 또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믿는 자한테는 반석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,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한테는 반석인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또 뱀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볼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더 이렇게 크게 보면은 결국 우리가 죄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인도를 받고, 그리고 뱀이라는 게 마치 그 사단의 상징처럼 되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거룩함이 부각이 되고,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예수가 뱀일 수도 있고, 그래서 이게 원래 사단이 이 대적자라는 의미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제대로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알고 믿지 못하면,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잖아요.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믿음은 마치 하나님을 사탄처럼 믿은 거라고 볼 수 있죠.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뱀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이런 이유를 좀 저 나름대로는 좀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글쎄 뭐 좀 얘기가 좀 장황해서 죄송합니다만,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. 뭐 인자 들려야 하는 얘기는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.